12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성탄의 개론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파트 시리즈예요. 지난주에 시작했고 오늘이 두 번째고요. 다음 주 줄리아노 목사님 오시고 그 다음에 올해 마지막 주일날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번 시리즈 동안에는 저희가 마태복음 말씀에 나와 있는 성탄의 이야기를 저희가 같이 보고 있어요. 제가 부탁을 드렸죠? 뭘 부탁드렸을까요? 그거예요. 읽어보세요. 꼭 말씀 읽어보시고요. 그래도 성탄절인데 성탄에 대한 말씀은 좀 읽어봐야지 그나마 교회 좀 다니는 티는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꼭 읽어보시고요. 바쁘신 분들은 첫 두 장이라도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이에요.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태그매치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박사들이 떠난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가거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지시할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어라. 요셉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헤롯이 죽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나사렛이라는 마을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여러분 한 달 정도 전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수능이 있었는데 여러분 중에서는 이제 뭐 시험을 본 수험생 자녀를 두었던 이제 그 부모님들 여기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저는 사실 수능을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남자로서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해야 할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수능이고 하나는 군대인데 제가 그거를 다 어떻게 해서 못하게 됐어요. 원치 않은 역시 말이 안 되네요. 마음이 없는 얘기를 하려니까 하여튼 저는 사실 감은 잘 안 오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배운 것 중에 이 시험을 본 수험생들 대하는 자세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수능 시험을 본 수험생들을 이제 만나시고 막 그러실 수 있으실 텐데 있잖아요. 그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험 잘 봤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굳이 할 얘기가 없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만났는데 그냥 뻘쭘하니까.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시험을 잘 봤는지 물어보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그 다음에 5월이에요. 네. 시험 보고 나서 절대 물어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5월까지 기다렸다 물어보면 그때면 얘가 포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5월쯤 됐을 때 제가 늘 하는 거거든요. 야, 그래서 너 어느 학교 다니냐? 그러면 아무 꺼리낌 없이 야, 저 그냥 거기 어느 학교 다녀? 목사님 모르셨구나. 그러면 그래 그렇게 되지.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수능 수험생 중에 단 한 번도 한 사람도 잘 본 사람이 없어요. 그거 아셨어요? 그 있잖아요. 그 신문에 나는 만점 맞은 막 그런 외계인들, 화성에서 온 애들 그런 애들을 제외하고 그런 애들도 보면 만점 이상을 노린 애들이요. 걔네들은 그런 애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수험생들이라면 수능 시험을 잘 본 애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걸 제가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큰 게 중요한 느낌을 이들에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수능에 관련해서 하나 글을 본 게 있는데 카톡 메시지거든요. 카톡 메시지. 아버지가 수능을 보는 수험생 아들에게 당일날 보낸 카톡이에요. 굉장히 훈훈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들, 오늘 추우니까 옷 든든하게 입으렴.
그동안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승자가 된다 하면 자만하지 말고 패자가 된다 해도 절망하지 마라.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 잊지 말고 시험 잘 보렴. 저녁에 집에서 보자꾸나. 아빠가 언제나 사랑해. 감동적이죠. 아빠가 그 이른 아침에 아들에게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막 배경음악이 흐르는 것 같이 정말 훈훈한 내용이잖아요. 이 훈훈한 내용을 받은 아들이 답 카톡을 보냈어요. 아빠, 나 아직 고2야. 제 생각에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앞서가시는 분인 거죠. 앞서가. 혹시나 너무 늦어서 못 보낼까 봐 1년 전에 생각났을 때 딱 보내주는 그런 센스 있는 아빠신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진짜 의미가 있나 봐요. 이게 굉장히 부담도 되고 수험생들한테. 저는 그 수능 시험 보는 날 그 전주에 보리떡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수험생 몇 명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거든요. 제가 사실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 수능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진작에 이거 없애버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훌륭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공부 좀 하게 해주셨어야죠. 왜 그렇게 제가 놀게 두셨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입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제 수능에 봤을 때 정답들이 팍팍팍 떠올리게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는 애들이요 막 아멘 아멘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멘 아멘. 원래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아닌데 그날 왔다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가장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런데 얼마나 잘 받는지 모르겠으나 계속 교회 오고 있어요. 보리떡 교회. 5월에 물어보려고요. 얼마나 잘 받는지. 근데 이게 꼭 아이들은, 이 친구들은 이제 수험생, 이제 수능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시험의 한 그거였잖아요. 부모님들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는 그런 게 어려움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 여러분 사실 수능은 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쫙 훑어보니까, 스캔을 한번 해보니까 여러분들 막 학력고사 세대 아니면 뭐 장원급제 막 그런 거 세대 약간 그런 느낌 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가 아닌 것 같아서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의 시험이라든지 고통 같은 게 사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달에 저희가 이 성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예수님의 태어난 과정이 동정녀 마리아 막 잉태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약간 막장 드라마랑 비슷하지 않은 뭐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예배 이 설교 중에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탁 듣고 끝이 나니까 오해하시더라고요. 끝 부분이 중요한데. 근데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늘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요셉의 가족이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 동방 박사가 올 때 그 왕한테 들렸다 오잖아요. 왕 어디 있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이제 왔다가 가는데 왕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네 들렸다 가라. 나도 거기 좀 가서 손 좀 봐주게. 그 얘기했는데 안 들리고 그냥 집으로 그냥 가요. 집으로 그쯤 가니까 왕이 화났어요. 기쁜 빡침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예요? 그 동네에 있는 2살 아래 남자애들 다 죽입니다. 근데 천사 나타나요. 요맘때 한번 나타나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래요? 도망가라. 이집트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괜찮아졌을 때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어렸을 때 막 주일학교 또 듣고 막 크리스마스가 되면 드라마도 나오고 뭐 영화도 할 수 있고 막 그러니까 막 너무 아름답고 멋진 장면이긴 한데,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늘 드는 생각이,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너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난 가정인데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평소 아파트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또 얘 키우려면 학군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좋은 학교, 좋은 대학 가면 좋잖아요, 예수님.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구나. 저는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요셉이 그게 그런 이입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적어도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줬으면 거기에 합당한 이런 걸 환경을 좀 갖춰줘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겨울에 막 약혼녀가 임신을 그냥 한 것도 적어왔는데 갑자기 온 나라가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막 다른 나라 가 있어야 되죠. 거기서 외국인으로 여러분 외국인으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막 사는 이게 너무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서 뭐 전혀 들리지가 않는군요. 뭐 여러분만 고생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 요셉이 너무 이게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이 친구가, 그렇잖아요. 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얘기는 이제 와서 정직하게 고백하건데 너무 좀 빈티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막 너무 빈티.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살았던 동네 이름이 나사렛이잖아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여러분 굉장히 존재감이 없는 동네예요. 구약에서도 언급이 아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성경학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을이 아니었대요. 뭐였냐면 운막촌이었대요. 운막촌. 그러니까 마을이 아니라 가난하고 찌질하게 그냥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운막 짓고 사는 그 동네에 예수님이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찌질하게 가난하게 사신 거예요. 그럼 너무 좀 너무하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크리스마스 굉장히 화려해요. 생각해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화려할까? 예수님은 이렇게 없이 사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빈티나는 예수님을 원치 않아요. 좀 있어 보이는 예수님을 원하지 막 빈티나고 못 살고 막 너무 싫어요.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후반부에. 근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언이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제가 그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 거다가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와요.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자, 나사렛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본능적인 질문이에요.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사렛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나사렛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한 싹이 난다는 말이, 그 싹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나즈르름 이런 말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가져다가 나사렛에서 난다라는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렇게 지질하게 못 사는 동네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여기서 보여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며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실 것이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직하게 재판하며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는 사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통치하며 자기 입김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는 정의와 성실을 허리띠처럼 두를 것이다. 완전 은혜되죠, 여러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님은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예수님을 원해요. 뭔가 경제 생활에도 좀 도움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찍찍하면 딱딱 들어주는 걸 원하는데, 빈티나는 예수님은 정의와 성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관심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그 생활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엔 굳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예수님 별로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좀 더 화려하고 괜찮은 예수님을 원합니다. 왜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가난해했을까요? 왜? 좀 억울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보면은 되게 막 없이 사는데 예수님까지 이렇게 가난하면 좀 빈티나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재미난 신문 기사를 하나 본 게 있어요. 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는 신문 기사인데 이런 기사였습니다. 깜놀하실 거예요 아마. 분명히 껌값이긴 한데 껌값이 아니다. 새 껌도 아니고 단물을 다 빼먹고 뱉은 껌인데 무려 39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6억 6천만 원에 팔렸다. 그 껌을 씹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계 축구계의 명장 알렉스 퍼거슨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기 때문이다. 메트로 등 일부 영국 언론은 21일 퍼거슨 감독이 맨유 감독 마지막 경기를 치르면서 씹고 뱉은 것으로 보이는 껌, 이 껌입니다. 이 껌이 경매 시장에서 39만 파운드에 팔렸다고 보도했다. 한국 돈으로 얼마라고요? 6억 6천만 원이요. 저 씹던 껌이 6억 6천만 원인 거예요. 팔렸다고 보도했다. 그 껌은 퍼거슨 감독이 2012-2013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인 웨스트 브로미치전에서 씹다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데일리 스타 등은 맨유 팬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한 팬이 온라인 경매 사이트 이베이에 그 껌을 경매품으로 내놨다고 전했다. 그 껌은 알렉스 퍼거슨의 마지막 껌이라는 문구와 맨유 감독 최종전을 치른 날짜가 새겨진 유리박스에 담겨 경매장에 나왔다.
이베이는 맨유 감독으로 1500경기를 치른 퍼거슨 감독이 마지막으로 씹은 껌으로 알려진 비공식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저 껌이요, 씹던 껌입니다. 저거 6억 6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삼스럽게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있잖아요, 씹던 껌보다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타고 오신 차 있잖아요, 그 두세 대, 10대 합해도 씹던 껌보다 못해요. 참 여러분 보니까 없이 사시는 거예요. 왜 그러고 사세요? 씹던 껌보다도 못하게. 여러분 뭐 자식 교육비 막 등록금 비싸잖아요 요즘, 그죠? 씹던 껌보다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왜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여러분 저거 여러분이라면 6억 6천만 원 가지고 씹던 껌을 사시겠어요? 사실 분들이 계신가? 저걸 보고서는 제가 딱 떠오른 단어가 이 두 글자짜리 단어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비슷하실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낭비. 그렇죠? 예, 저 껌을 사기 위해, 씹던 껌 사기 위해 6억 6천만 원을 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완전 낭비예요. 완전 낭비.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 씹던 껌을 6억 6천만 원 주고 사는 게 낭비이지만 저것을 산 그 팬에게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을 좋아하는 그 팬에게는 6억 6천만 원 저것을 준 것이 두 글자로 하면 이거예요. 가치. 가치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왜 이렇게 찌질하고 가난하게 오셨어요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생 가난했어요. 왜요? 왜?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이 땅에 사신 거,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죽어 가신 거,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이게 뭔지 아세요? 가치거든요. 가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는 가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시선에게는 이거 뭐냐는 줄 아세요? 낭비예요, 낭비.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것이 가치였다는 거죠. 우리는 다 뭔가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도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이렇게 막 사실 거예요. 제 아내가 우리 교회 꿈꾸는 마을, 영유아부 꿈꾸는 마을의 교사예요, 교사. 제가 어느 날 이 거실을 산책하다가 배가 출출해서 먹을 게 있나 가가지고 부엌에 냉장고문을 탁 열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야쿠르트 아시죠? 살색 모양의 조그만 음료 모르세요? 네, 하나 먹으면 맛있고 두 개 먹으면 좀 질리는, 모르세요? 하여튼 그런 음료가 있어요. 근데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냉장고를 탁 열었는데 야쿠르트 산성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한 8, 90개, 한 100개 가까운 게 이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야쿠르트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요. 이게 도대체 뭘까?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뭐 그랬어요.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한 목요일, 금요일 정도 됐는데 일요일 날 이 꿈꾸는 마을 아이들에게 줄 간식을 사다 놓은 거래요. 그래서 잔뜩 사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알고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제가 먹을 건 없더라고요. 여하튼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일요일 저녁이 돼서 이제 홍대 가까운 교회 갔다가 왔거든요. 한 밤 11시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또 출출해가지고 냉장고 문을 탁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야쿠르트라고요. 요만한 병에 있는 살색 음료인데요. 하나를 먹으면 그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쿠르트 산성이 있는 거예요. 한 7, 8, 한 90개, 한 100개 정도 되는 게 냉장고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네, 그대로 있었어요. 그게. 이게 왜 아직 그대로 있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아내한테 물어봐요. 아니 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잊어먹고 안 가져갔대요. 냉장고에 야쿠르트를 가득 넣어놓은 다음에 잊어버리고 그거를 꿈꾸는 마을에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냐고. 애들 간식 필요한데 이 근처에 편의점을 다 털었대요. 그래서 한동안 야쿠르트 절판 상태가 요 주위에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냐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뭐죠? 저희 가족이 이제 야쿠르트 100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야쿠르트 100개를 저희 4인 가족인데 저희 4인 가족이 야쿠르트 100개를 유통기한이 또 굉장히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싸게 많이 살 수 있다고 제 아내가 좀 수명이 짧은 아이들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화요일까지 다 먹어야 되는데 주어진 날이 한 2박 3일 정도 됐는데 2박 3일 동안 저희 집에서는 야쿠르트 대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야쿠르트 3병 마시고요. 아침 먹고 야쿠르트 3병 마시고요. 점심 먹고 야쿠르트 3병 마시고요. 손님 오면 야쿠르트 내고 야쿠르트 얼려 먹고 데펴 먹고 그다음에 날로 먹고 막 회쳐 먹고 야쿠르트 계속 야쿠르트 먹어요. 계속 야쿠르트. 그래서 결국은 저희 4식구가 다 먹었어요. 대단하죠? 네, 저희는 오래 살 거예요. 근데 정말 웃기는 건 뭐냐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야쿠르트를 3일 동안 100여 개를 막 먹고 났더니 온 집안에 야쿠르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막 이제 애들 유치원 가고 그럴 때 안아주면 야쿠르트 냄새 나고, 막 아빠가 얘기할 때 야쿠르트에서 냄새 나, 막 그런 얘기하죠. 저랑 제 아내가 또 스킨십을 할 때마다 야쿠르트 냄새 나죠. 이건 뭐 야쿠르트. 제가 그 3일 동안은요, 야쿠르트 하나만큼은 저희 집이 하나 끓일 게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3일 동안 저희 집은 야쿠르트로 매우 부유했어요. 야쿠르트 부자. 빌 게이츠 부럽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가난하지 않아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가난하지 않아요. 우린 다 부유해요. 무언가 어떤 걸로 부유해요. 우리가 그때 야쿠르트로 부유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뭔가로 부유해요.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으로 부유해요. 어떤 사람은 잔소리로 부유해요. 잔소리로 부유해요. 어떤 사람은 담배로 부유해요. 어떤 사람은 술로 부유해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로 부유해요. 어떤 사람은 고민으로 부유해요. 우린 다 부유해요. 완전 신나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성탄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막 죽어라 고생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신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그분에게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인해서 그분이 부유하셨기 때문이에요. 플러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세요. 너는 무엇으로 부유하니? 너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 너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이니? 성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야 하는 그 질문은 뭐냐면 우리 삶이 진정 무엇으로 부유한가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부유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주는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3장쯤을 보시면 베드로라는 사람이랑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옆에 누가 있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분이 이 구걸 행위를 하고 계셔요.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지나가니까 성경엔 그렇게 얘기해요. 기대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대요. 이런 눈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쳐다보니까 이 두 사람이 부담을 느꼈어요. 뭔가 줘야 될 것 같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사를 그때 명대사를 이때 이 두 사람이 합니다. 뭐죠,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내게 금가음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니 하고 시작되는 명대사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은혜가 되세요? 어떤 분들이 이거 큰거 내가 너무 은혜.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러면 훨씬 더 은혜 될 것 같아요. 금강은 내게 많으나. 완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금강은 내게 넘치나. 현찰이 막 흘러내리나. 좋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막 현찰 막 흘러내리나. 골프 회원권이 5개 정도 되나. 그죠? 완전 좋잖아요. 은혜 되잖아요. 아멘. 금강은 내게 넘치나. 근데 짜증나는 건 뭔지 아세요? 금강은 내게 있어요, 없어요? 완전 짜증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강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니. 그게 뭐예요? 뭐 있대요? 금가운도 없고 없이 사는데 뭐 하나 있다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대요. 지금은 이게 굉장히 멋있게 들릴지 몰라도 그 당시에 굉장히 이거 없게 들리는 소리예요. 왠지 아세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운막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린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가 아니에요. 멋있는 게 아니라 달동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요. 운막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요. 가난뱅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요. 찌질이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요. 빈털털이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요. 생활보호 대상자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요. 근데 이 말씀이 힘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 두 글자가 이것에게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금가운도 없고 사는 것도 거지 같지만 예수 그 자체로 내 삶이 부유해지기 때문에, 예수 그 자체로 내게 힘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어렵고 그 험난한 과정 속에서, 그렇게 사신 과정 속에서, 그렇게 죽어가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낭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은과 금은 너에게 없겠지만 너에게 있는 것, 그 빈털터리 예수, 그거면 족하지 않니라고 묻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저 오랜 세월 동안 몰랐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신용카드를 긁으면 문자가 가요. 그렇죠? 아세요?
네, 카드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흔히 저는 몰랐는데 카드 긁은 문자가 저희 집은 제가 카드를 긁으면 문자가 아내한테 가요. 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집은 여자분이 카드를 긁으면 남자한테 문자가 가더라고요. 혹시 오늘 이거 깨달은 분 계신가? 가정 불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 뭐 제 책임이 아니니까. 근데 놀랐어요. 왜 다 남자가 긁으면 그 여자한테 그러면 이제 이 여자분이 딱 긁으면 남자한테 문자가 가니까 남자분이 바로 전화해가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제가 긁으면 문자가 제 아내한테 가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상상하시는 게 제가 카드를 긁을 때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제가 또 막 제 아내 이런 거 이제 상상하실 수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제 아내는 제가 카드를 긁고 문자가 갔는데 단 한 번도 제게 전화를 한 적이 없어요. 제 아내가 그런 아내예요. 네. 딱 한 번 제게 전화한 적이 있어요. 카드를 제가 긁고 나서. 그게 언제냐면 약국이었어요. 제 몸살이 막 나가지고 낫는 것 같아서 약을 사 먹으려고 딱 긁자마자 아내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하고서는 막 이러지 않으셨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남편 어디 많이 아파? 힘들면 집에 와서 쉬어야지. 집에 와서 쉬어 괜찮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은 쓸모 있나 봐요.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자는 신용카드 같은 구원자 원하는 것 같아요. 크레딧 카드 같은. 하나님 이걸 원합니다. 틱틱 틱 그죠? 저거 좀 해주세요. 삑삑삑삑.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 잘 응답 안 돼요.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교회 별로 드물어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수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됐어요. 진짜요. 어디서 임상 실험한 줄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 알아요.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저와 여러분의 크레딧 카드가 되시기 위해 오신 게 절대 아니에요. 대신 왜 오신 줄 아세요? 그걸 물어보러 오신 거예요. 너 많이 아프니? 너 많이 고통받고 있니? 너 많이 절망했니? 다시 일어설 수 없니? 하지만 너 나와 함께 쉴 수 있어. 내가 너의 휴식이 될게. 내가 너와 동행할게. 내가 너의 구원이 될게. 내가 네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게. 내가 네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될게. 왜냐하면 네가 나에게 최고의 가치니까. 왜 성탄이 기쁩니까?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낭비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내 마음 아니? 너는 나를 위해 낭비하고 있니? 내가 너에게 최고의 가치이니. 아까 혜빈 자매가 부른 노래 있잖아요. 친구야 너는 아니란 노래인데 이게 찬양곡이 아니에요. 아세요 이 노래?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군요. 노래도 좀 듣고 하세요. 일상생활에 좋아요. 부활이라는 밴드가 부른 노래예요. 이혜인 수녀가 곡을 썼대요. 가사를. 아까 들으셨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친구야 봄비처럼 아파도 웃으면서 너에게 가고픈 내 맘 아니. 향기 속에 숨겨진 내 눈물이 한 송이 꽃이 되는 걸 너는 아니. 우리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귀에 다 들리진 않지만 이 세상에 아픈 것들이 너무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선 눈물이 필요하다고. 저와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우리가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처럼 화려하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고통받고 환영받지 못하면서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오는 것 자체가 나에겐 기쁨이었다고 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오시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기쁨이길 원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부르심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진 못해도 그게 관계의 어려움이든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환경의 어려움이든 과거에 받은 상처의 어려움이든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삶의 부분들이 모습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통 중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화려하고 아름답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고통받으면서 환영받지 못하시면서 쫓기시면서 목숨의 위험을 당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아신다고 하세요. 여러분의 고통과 절망을 아신다고 하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그 눈물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얼마나 그 가치가 있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다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 역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길 원합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내 삶 속에 채워나가길 원합니다. 내 삶이 예수로 부유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내 삶의 부유함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